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에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야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믿음의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서는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전달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자라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들 중에서 조금 유별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눈에 좀 띄고 좀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보통 때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말부터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와 하고 행동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입니다. 행동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말이 이어지다 보니 이런 스타일을 우리는 기질적으로 다혈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혈질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추진력이 있고 뭔가 일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행동은 있는데 언제나 후회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실수가 많고 그리고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모습에서 핵심적인 특징, 그의 행동의 핵심적인 특징을 보라고 하면 저는 불안정함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불안정함, 늘 불안한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늘 요동침, 풍랑처럼 지금 하는 행동이 내일이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볼 때 안정감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믿게 되잖아요. 근데 변함이 없고 그리고 한결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제자 베드로는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뭐냐 하면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게바입니다.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죠. 즉 게바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 이름을 지어주던 당시의 베드로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반석, 즉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베드로가 아니라 미래에 변화될 것 같은, 그리고 미래에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요, 그 아이의 기대감을 갖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것은 기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거라는 기대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너는 정말 촐랑대고
불안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세워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단계까지 너를 이끌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 베드로의 영성의 클라이막스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종말론적 신앙,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가 강조한 그 한마디의 말씀이 18절에 있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지나고 생계를 마감하는 노 사도로서 굉장히 영적으로 안정된 성숙한 위치에서 지금도 여전히 베드로처럼 굴곡이 많고 불안정한 삶을 사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같지 않고 좀 더 성숙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의도에서 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신앙인에게 매일매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딱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과거의 베드로의 삶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디베랴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무너졌거든요.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을 그는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3번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무너져 버린 마음 때문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 자체가 없는 상태, 완전한 실패자로서 영적인 침체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상태에 물고기 잡으러 가겠소 라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좀 현대적인 이야기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나 교회 다녔거든요.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이제 교패 다 뗐습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하고 그냥 내 갈 길 갈 테니까 신방 오지 마세요. 이 정도로 완전히 끝내자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스토리면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영적 성장의 클라이막스, 즉 2막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로 1막이 끝나면 그것으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다시 주님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2막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끝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도망가는 속도보다요 주님께서 따라오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추적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왔다면 이미 큰 울타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도망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벽기 설교를 들으면서 콱 잡힌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자리매김의 노력에도 우리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나에게 내미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붙잡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냥 인간 말종으로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디베랴 바닷가에 와 계시고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진정한 변화가 베드로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침체기에 빠졌을지라도 오늘이 12월 20일이거든요. 내가 1년 동안 뭐 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그날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신다는 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구원이 점점 자라가는 역사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도망가고 이리저리 피하고 변명하고 많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앉아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하나의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른 영역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흔들렸을까요? 흔들린 이유는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위해서 왜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지는 도상에서 도망가게 되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진짜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있잖아요. 전도할 때 전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종말이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림이 마라나타 보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죠.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자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전도하는 것이 좀 수고롭고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부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눈이 뜨이게 되면 그 주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내가 존재적으로 만족하는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실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히브리적 개념에서 안다는 표현은요, 지식적인 알을 표현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동침을 함에 서로를 알게 된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는 암, 친밀감, 그리고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되는 체험적 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미궁에 빠지거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친밀감이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무엇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영적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문제, 어떤 인생의 고난,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사건과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 그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면 그 사건과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낙심과 절망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평생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상과 지식과 우리의 세계와 지성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가면 굉장히 넓잖아요. 바다가 너무나 넓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항해하시는 분, 여러분들 크루즈로 여행을 다니시던 분, 한번 바다를 보십시오. 가도 끝이 없습니다. 육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망망대해다. 보이지가 않는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구라는 게요, 우주에 비하면 점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점밖에 안 되는 지구도 유성, 은하계에 비하면 점도 찍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지구에 있는 이 바다의 태평양을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작고 작은 것입니다. 이 우주 안으로 치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망망대해 끝없는 바다에 엄청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창조하시고 기억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바로 놀라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10년 예수를 믿었다고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바다에 빠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기록된 문자만으로 인간의 언어로 번역된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아주 심오한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믿음이 자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식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지식을 능가하는 체험이 있는 사건, 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그분과 친밀함을 나누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왔어요. 베드로 후서, 지금 오늘 3장을 적은 것은 그 영적 성장의 자리에 왔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으로 치면 높은 고봉까지 올라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실수와 허물과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오는 그를 이끌어 주시고 점점점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에 기록된 부분에서 베드로는 마지막 강력한 권고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중후하고 성숙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복음 21장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젊어서는 마음껏 돌아다니지만 나중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힘, 그 영적인 능력의 힘으로 자신이 인생에 이제는 종말론적으로 끝날 것이 보이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끝지점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라나는 구원, 계속적인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 성장이 뭘까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견고함, 굳세게 세워져서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위치와 태도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고 마침내 그리스도처럼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나아가는 인생은 향기롭고 매력적이며 멋지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빚어질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에는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보다 내년이 낫고 그리고 더 나아져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이 분량의 목표가 분명해져서 믿음의 순례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12월 30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